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참된 안식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때 다양한 수식어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표현했듯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라고 또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를 보시게 되면은 쉴 새 없이 파도가 몰아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파도와 같은 크고 작은 그런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부들은 바다의 파도가 잔잔할 때는 자신의 배를 그러니까 육지와 가까운 곳에 이제 밧줄로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풍의 조짐이 있거나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요, 한밤중이라도 그 사람은 일어나서 자신의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곳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육지 가까운 곳에 아주 강하게 붙잡아 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파도가 거세질 때나 아니면 폭풍우가 몰아칠 때나 이런 태풍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배를 몰고서 깊은 바다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먼 바다로 나가서 이렇게 배를 띄워놓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록 이런 파도들로 인해서 배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변함없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의 어려운 그런 상황들, 문제들을 우리가 부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깊은 곳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바다의 깊은 곳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깊은 바다와 같은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변함없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런 안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렇다면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이 세상이 주는 안식과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안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돈이 마음의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공해서 넉넉한 것이 바로, 또한 부족한 것이 없을 때 바로 안식할 수 있는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세상의 안식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수중에 있는 돈은 마치 날개가 달린 듯이 도망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아무리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힘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점차 우리의 몸은 노쇠하게 되고요,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역시 이 땅에서의 잠깐뿐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안식은요,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이 세상의 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은 영원토록 완전하고 완벽한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은 겸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판에 있는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양들이 그런 들판에서 자유롭게 쉬면서 안식할 수 있는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그 주변에 으르렁거리는 짐승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지키고 또 자신 곁에 있는 그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집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당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평강, 즉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기 자신의 상 자국을 보여주시고 또한 못 박히신 그 손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였다라는 성경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안식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정확히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또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통제하시는 주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우리 역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어떤 안식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는 그 안식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구원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무거운 죄의 짐에 짓눌리고 끊임없이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얻게 되는 그런 안식으로서 이 안식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정죄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더 이상 죄의 형벌의 결과로 말미암아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질 것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100% 완벽하게 이 안식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이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고 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또한 이런 구원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찢기심과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이 구원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바로 이 구원의 안식을 얻으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런 주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 어떤 세상의 풍파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닥칠 때라도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이 구원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또한 안식을 취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전히 죄의 정죄로 말미암아 어려워하시거나 또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혹시나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구원의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바로 수고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얻을 수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얻은 자들은 더욱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신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나 자신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점을 너무나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걸로 다 된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으면 다 된 줄로 알고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의 안식으로 초청하신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어떤 안식의 자리로 이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고의 안식인데요.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여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는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멍에를 메고 배우는 일이 필요할까요? 만약 그렇게 부르시고 또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요. 또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거에 따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하는 까닭은 바로 수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수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하고 우리에게는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의 수고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러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수고는요, 이제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밭을 갈 때
두 마리 소에게 한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갈게 할 때가 있는데 이때 멍에를 맨 두 마리의 소를 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의 재상 목록을 이게 소개하면서 소가 500결이라는 그런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보통 이와 같이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될 경우 힘이 좋고 또한 덩치가 큰 소가 그에 비해서 힘이 약하고 덩치가 작은 소를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를 가르치고 어떻게 밭을 잘 갈 수 있는지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30절 말씀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거기다가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또한 그런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무작정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이렇게 씌우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런 처지에 맞게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멍에를 씌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수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이며 보상이 약속된 안식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수고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멍에를 팽개치거나 또한 그것을 지기 싫다고 도망가거나 수고하지 않는다면 이 안식을 우리는 결코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수고한 자들은 반드시 이 안식을 찾게 될 것이고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는 이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멍에를 성실하게 지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무거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피하고 싶은 그런 멍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멍에를 자신의 멍에라고 칭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기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까? 혹시 힘들어 보인다고 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장래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주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주와 구원자로 모셔드린 그런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런 안식을 뜻합니다. 이 안식을 얻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7, 80년, 더 또 오래된 기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 또한 슬픔 등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온갖 질병이나 또한 그런 어떤 병이나 약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 또한 우리에게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괴로웠던 일들도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언제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이 끝마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육체의 장막집이 해체되고 영원한 하늘집에 들어가면서 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뵐 때
이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우리의 약하고 천하고 썩어지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속히 오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자신의 성도들을 취하러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 잠깐 있을 이 세상의 재미나 즐거움에 빠져 지내시면서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영원한 멸망에 그렇게 떨어질 그런 사람은 안 계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또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해서 또한 세상과 친구되어 살아가는 분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나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안식을 우리 위해서 미리 준비시켜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첫 번째, 구원의 안식. 두 번째, 수고의 안식. 세 번째,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안식을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장차 우리는 어떤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구원의 안식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수고의 안식을 누리며 장래에 있을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이 중 한 가지 안식이라도 우리 삶에 확고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안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안식입니다. 무려 10차례나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이 강조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이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또 그들이 누리지 못한 안식은 어떤 안식일까요? 우리는 다음에 몇 구절을 통해서 그들이 누군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을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룩한 형제들, 또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포함해 우리라고 말하면서 수신자를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자들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또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 4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뒤에 구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약속이 주어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분의 안식이란 어떤 안식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운데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또한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주님을 대적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마치 하늘나라의 본향,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의 하나의 모형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하늘 본향에는 죄도 남아있지 않고요. 또한 원수들도 없고요. 전쟁도 없고요. 싸움도 없습니다. 다 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와 달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런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될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승리, 또한 안식, 또한 땅의 분배, 이런 어떤 성경의 기록들이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호수아에게 기록된 가나안 땅에서 삶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안에서 이런 죄로 인한 실패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얻게 될 승리와 또한 보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냐? 오늘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실패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든 삶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또한 구속받아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도 주어졌고 약속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고 또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안식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죄들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우리 역시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느냐, 누릴 수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삶의 기회나 그 외의 어떤 보상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 누리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전혀 없었죠.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홀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안식이나 영원의 안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나 수고에 근거하지 않고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의 구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수고의 안식은 이와 좀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듯이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도 다름 아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강박해졌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믿음에 따라 순종을 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4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면 믿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5절에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6절에는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의 안식을 또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안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먼저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한 안식이란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될 영원한 안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이 안식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얻게 되는 구원의 안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이미 이 구원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수고의 안식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 안식은 장래에 얻게 될 영원한 안식도 아니고 구원받을 때 이미 얻게 된 그 안식, 구원의 안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저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안식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만 하는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수고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써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척척 알아서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안식과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힘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의 안식은 우리가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안식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수고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분투하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단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런 힘든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면서 또한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완벽하고 또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한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언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고 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또 지금도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한 염려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부지런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대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현재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의 형체로 계시면서 우리가 받는 동일한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의 이런 감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한 피할 길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는 믿음이 약해져 넘어져서 또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시고 또 그 수치를 멸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는 현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입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납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깊은 절망감이나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크게 위축되거나 뒷걸음질 때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때라도 잊지 말아야 될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필요한 때에 긍휼을 얻고 도우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그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왕자는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신 지 오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겸손히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안식, 수고의 안식, 영원한 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안식들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더욱 풍성히 드러내는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구원의 안식이나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 이 수고의 안식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은 받았지만 그만 그것을 놓쳐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돌이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수고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안식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다짐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가까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도록 이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